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해에도 함께 하셨고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주셨으며 불안한 내일을 확신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이지만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으며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진심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여전한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며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배의 은혜와 순종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이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주세요. 펴시고 밑줄을 치면서 주의 말씀을 정중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읽읍시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민수기서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된 병이 뭘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히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비롯해서 안보, 경제, 정치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조바심과 불안은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불안증은 MRI로도 잡히지 않는다 합니다. 그 병이 무서운 겁니다. 병정은 있는데 신호는 있는데 증거가 안 보이는 이 병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좀 치료할 특효약은 없는 걸까요? 성공 모델로 일컬어지는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다음 세 가지 말을 하지 않는다. 없다, 다 잃었다, 끝났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찾아보면 아직까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잃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이 일만 끝난 겁니다. 이 일이 지금 당장에 어려워진 것이지 내 인생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안함을 이기는 길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해보겠다는 용기와 자신감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기와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그것은 자기 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럼 이 자기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됨과 자기 그릇으로부터 자기 확신을 얻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더 이상 드러낼 것이 없을 경우엔 사람은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겠는데 없어서 더 이상 믿을 게 없으면 그것으로 그야말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확신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는 정말 그의 삶의 아름다운 자취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ife is BCD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B, C, D다는 얘기입니다. B가 뭐죠? 출생을 뜻하는 birth, 영어의 첫 자입니다.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을 뜻하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러면 B와 C, D 사이에 C가 있습니다. C는 뭐죠? choice입니다.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우리는 한 평생 두고 계속 연속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컬러가 달라지고 그것은 곧 내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은 중요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선택도 있었고 나쁜 선택도 있었고 아쉬운 선택도 있었고 못다한 선택도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결심들을 가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의 요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적당한 문과 적당한 길을 찾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두 길과 두 문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앙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사례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을 지내면서 선택을 할 때마다 이 사례를 떠올리면서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설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난생처럼 내 조국, 내 땅, 내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고 비록 광야이지만 버틸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속에 살아온 지가 1년하고도 몇 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느 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12지파 가운데 대표가 될 만한 사람들 한 사람씩 뽑아 12사람을 내가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이 가서 40일 동안 샅샅이 뒤지면서 그 땅을 정탐을 했어요. 갔다 와서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고합니다. 그 땅은 매우 기름지다는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보고는 원주민들이 굉장히 장대하고 거인이고 호전적이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쟁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견을 얘기하게 됐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표인 요수아와 갈렙과 또 나머지 10사람의 소견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를 합니다. 곧 올라가서 취하자. 우린 능히 이긴다.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인이다. 장대하다.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고 힘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럴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같다니 어디 비유할 데 없어가지고 자기를 메뚜기라고 그럽니까? 이런 정신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보다 다른 지파 지도자들의 견해에 마음이 쏠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들이 막 다 모여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시든지 광야 중에 올 때 죽이시든지 하시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장대한 자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이러다가 우리 처자들 다 죽겠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모세도 필요 없다.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 좋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올라가서 취하자. 이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그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얼마나 막돼 먹은 태도입니까?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로 살면서 배운 게 그들에게 인성,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감정 뒤틀리면 돌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네 사람이 이런 사람들 수백만 속에 함께 살았으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까 짐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놈들이 나를 멸시한다. 그래서요, 직접 나를 멸시한다. 내가 그들에게 수없는 이적을 보였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다 멸하리라. 그리고 더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내가 모세로 하여금 새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올 때부터 우리를 지켜보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이들을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욕합니다. 그 백성 잘해주겠다 해놓고 데려오다가 중간에서 힘이 없으니까 죽였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도 많이 참으셨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용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 영광과 내가 애굽과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행한 이적을 보고도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내가 그들에게 처음 약속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거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곳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저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고 했으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못 들어가게 할 거라 했으니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적살했습니다. 안 된다, 죽는다, 망한다, 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그들은 적사하고, 이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에게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출발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평이 다릅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한쪽은 곧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어떻게 꼭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다른 상반된 태도로 취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주어진 삶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곱하기 해서 해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해석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을 바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환경만 보고 자기만 보고 해석한 결과 그들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을 해석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꿈꾸었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신앙과 함께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운명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광야에 있었던 이 양쪽 편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귀한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포기하는 말, 비관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할 때 해서 될 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내 마음속에 묻어둬야 할 말인지 붙들어야 할 말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 선택할 때 이것이 진정한 선택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Life is BCD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삶의 해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것이 결국 삶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 행동은 그의 운명이 됩니다. 요즘 참 듣기 민망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헬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헬조선. 헬조선이 뭡니까? 예? 영어로 헬은 지옥을 뜻합니다. 조선은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요즘 개념 있는 사람들 TV 나와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헬조선, 헬조선 그러고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옥입니까?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저도 몇 나라 가보지는 못했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가면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정말 우리나라 살기 좋아요. 전 세계 많은 나라, 남미나 아프리카 그리고 동아시아 우리나라 배우고 우리나라 부흥을 모델로 삼고자 새마을운동 이런 거 벤치마킹하고 돈으로 사가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헬조선인입니다. 이 못된 말이잖아요 이거. 정말 듣기도 민망한 말이고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옥 같습니까 이게. 또 다른 하나는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의 재력을 이 수저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금수저, 흙수저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흙이 금이 될 수 없고 금이 흙이 될 수 없듯이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미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흙수저, 금수저 얼마나 자조적이고 얼마나 비관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못된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에? 흙수저, 금수저.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은 금대로 중요하고 흙은 흙대로 중요합니다. 씨앗을 금가루 위에 뿌려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금은 금대로 흙은 흙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흙수저, 금수저. 어떻게 이런 못된 말?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길을 죽이는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애들 그런다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을 담임하는 어른 선생님이 자기 반아이한테 물었답니다. 야, 너 꿈이 뭐냐? 그래도 한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재벌 2세요. 근데 너 표정은 왜 그 모양이냐? 그래도 애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아버지가 통 노력을 안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부모를 탓하는 거죠. 흙수저, 금수저 타령하고 있는 중2짜리 희망 없습니다. 이거. 예? 뭐 해먹겠습니까? 어디 쓰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비관론을 배우고 사는데, 운명론을 배우고 사는데, 결정론을 배우고 사는데, 이게 사람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 전에 제가 포항에 부흥회를 갔을 때, 영일대 호텔이라는 곳에서 묵었습니다. 45년쯤 전에 건축한 곳이라 아주 소박하고 아담한 호텔인데, 풍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집회를 인도하고 와서 산책을 하면 또 한 바퀴 돌고 싶고 돌고 나면 또 한 바퀴 돌고 싶은
그런 아주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때 포처를 세울 때 뭐 허벌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실 겸 그리고 직원들의 숙소 겸 국내외 내빈들이 오면 거기서 맞았던 영빈관 형태의 그런 집이기도 했대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처를 세우고 참 자주 포항에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거기에 들어서 묵고 가셨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3층 집인데 묵으셨던 방이 310호와 311호라는데 저도 그 방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포항 제철이 세워질 무렵에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었습니까? 인재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달러가 없어요. 달러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월남 파병을 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몽땅 달러채로 나라로 다 송금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광부로 간호사로 보내, 이게 말이 간호사지.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 돌보고 몸 못 쓰는 사람들 돌보고 똥오줌 닦아내고 시체 거두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눈물겨운 일이에요. 그 돈 버물을 전부 다 달러로 송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담보로 나라에서 차관 받아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 세운 겁니다. 그때 세워진 이 포철이 대한민국 일어서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영일대 호텔 그 로비에 흑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는데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과 이 박태준 포철을 세운 이분이 나눈 대화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대화를 보면서 이야, 상황이 정말 절박했다는 것을 보고는 참 가슴이 아주 뭉클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 회장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모든 것을 위임했더만요. 박태준 회장도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임무를 감당하는데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 번은 초창기 직원들을 모아놓고 허벌판에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숨을 걸자. 실패하면 사무실에서 똑바로 나가 우양우해서 영일 만에 빠져 죽자.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우리가 실패할 수는 없지. 이런 어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임자, 나 임자의 강단을 믿네. 우리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포철이 세워졌다는 어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양우, 이게 포철의 정신이랍니다. 이 우양우 정신이 포철을 세웠답니다. 실패하면 똑바로 나가 우양우에서 영일 만에 빠져 죽자. 우리 다 죽는다. 죽을 각오로 세운 게 포철입니다. 포철.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만일 그때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 스스로 뭐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남의 원조나 바라고 구호 물자나 바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포철은 이 절박함에서 피어난 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 하면 인생의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앞도 뒤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하늘만 뻥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비관을 선택할 것인가, 도전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절박했고 절박한 속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Life is decision.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곧 자기 인생의 색깔이 되고 운명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에요. 우리는 흔히 인생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정해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은 것을 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그 부모님이고, 그 집이고, 그 형제였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이 나라는 내 조국이 되었고, 그곳은 내 고향이 되고, 그분들은 나의 부모님이 되었고, 내 형제가 되었어요.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이런 것, 이게 운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올 때부터. 이런 상황 속에서 헬 조선, 흑수저, 금수저, 재벌 2세 타령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길은 하나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운명처럼 내게 주어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매일 불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 평생 살아보세요. 그 선택의 결과가 뭔지. 왜 주어진 운명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거. 맨날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운명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양쪽 사람 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고 주의 말씀 듣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은 청종하고 따르고 받아들이고 능히 취하자, 우린 이긴다.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다,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행하신 거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서로가 이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앞에 닥쳤는데 신앙인으로서 신앙하며 살 것인지, 신앙인으로서 불신앙 속에 살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매사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인홀드 리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여러 대통령의 멘토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한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기도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사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즐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곤란한 일을 당할 때면 평화로 가는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이라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열흘 전쯤 저희 집 셋째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이제 31살이 돼요. 10년 뒤에는 41살이 되겠죠. 그때 아빠 나이는 74세네요. 아빠, 그때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전히 러브가 러브 피플 하고 있겠지. 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다. 10년 뒤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년 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그 선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을 해석하면 반드시 믿음의 선택,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후회되는 선택 해오셨죠? 잘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생각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러셨죠? 상황이라고 핑계하셨죠? 자, 새로운 한 해 주님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야 될까요?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 생각하고 삶을 해석합시다. 하나님 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해석과 선택은 틀립니다. 잘못됩니다. 100% 장담컨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곱하기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금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깁시다.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믿음으로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운명적인 선택 앞에 기로에 서 있었던 옛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된 선택과 성공적인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려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은 아무리 생각 많아도 그것은 결코 바른 선택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하고 삶을 해석해내는 그 선택은 어려워도 반드시 승리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둔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현상을 보며 삶을 해석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 아쉬운 선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말한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 하시고 진행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희망과 도전과 용기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아름다운 간정을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새해 첫 주일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비추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실 은혜를 또한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여, 금년 한 해도 주 앞에 드릴 예물이 풍성케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가는 답게 서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 바칩니다.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주정 예배 드립니다. 오르선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존귀하신 주여, 손길 위에 은총을 베푸사 주의 아름다운 도구로 내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